광학교회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재밌게 잘 보냈나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지으신 대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였죠. 그때 주제곡이었던 것만큼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릴게요. 네,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처음부터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아멘. 우리 저번 주에도 불렀던 찬양 위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익숙하죠, 친구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마지막으로 예배자 찬양 드릴게요.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용서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막에 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입니다. 왜냐면은 사막은 기온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낮에는 뜨거울 정도로 우리의 살이 데일 정도로 뜨겁지만 밤에는 또 너무 춥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가진 자가 사막에서는 진짜 최고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막 한가운데에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의 이름은 토비아스 사람이라는 사람의 거에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서 사막처럼 이 우물의 물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그래서 이 토비아스 사람은 이 우물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마을에서, 지역에서 최고라는 최고의 부자의 명성을 얻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우물의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나눠 가지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언제든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값을 치르지 않고 그저 공짜로 이 우물의 물을 나눠 주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토비아스가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말을 했죠. 아들아, 이 우물의 물을 누구든지 마음껏 가져가서 마시게 하도록 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처음에는 물을 그저 나눠줬지만 갈수록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이 물을 가져가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은 투덜투덜거리면서 물을 가져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비아스의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감사하는 사람만 가져가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감사하는 표정,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만 물을 떠가게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그 토비아스에게 돈을 건네거나 감사의 물건을 준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또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비아스의 아들은 처음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줬다가 이후에는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몇 달이 지나고 토비아스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토비아스의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퍼가는 게 아니고 골라서 뭔가 잘 보이는 사람들만 물을 퍼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공짜로 주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더 큰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비아스의 아들은 토비아스에게 우물물을 그냥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아버지 토비아스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착한 사람들만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과연 우리 마을에서 몇 명이나 이 우물물을 마실 수 있을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비아스의 아들도 용서해 주고요.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고 다시 모든 사람이 이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에게 누가 잘못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다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사님도 솔직히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화가 나요. 이 용서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율법대로 한다면은, 법대로 한다라면은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7번 정도도 정말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만일 하루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에도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니 베드로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그거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한 용서를 직접 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채찍으로 때리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거기서 욕을 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셨죠.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둘째로는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운 스데반 집사님은 용서를 실천했어요. 저도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말씀을 보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묵상하면은 정말 눈물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상처 깊게 저에게 행동했던 사람들도 경험하고 정말 막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대신한 그 놀라운 사랑의 실천,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값없이, 대가 없이, 토비아스가 우물을 대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를 죽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죄가 없다고, 그들은 죄를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진 기도에는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토비아스가 자신의 우물물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게 한 것도 마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죽어야 마땅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한번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쳐볼까요? 시작!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가 없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였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다시 생명에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억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념하기 위하여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리고 대림절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저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산타가 아니라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안에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